그 불의 시민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한 양반이 소개로 저희 불교당에 오셨어요. 이쁘장하신 중년의 여자분이신데 저한테 교무님 혹시 금강경 강의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 강의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또 그 새로운 그 분이 오셔가지고 여자분이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금강경 강의를 묻는데 거기서 나 몰라요. 이런 말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니 한번 해보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어느 분이냐면은 구리시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시더라고요. 원장 선생님.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원장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유명하냐? EBS 알죠? EBS 강의로서 국어 선생님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는 학생들이 주렁주렁해요. 월요일, 일요일까지 그냥 2시간 타임으로 계속 학생들이 주렁주렁 수강하려고 뒤로. 그것도 그 구리시의 또 인근시의 서울 인근의 최고의 그 탑에 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그 선생님한테 그 학원 수업 받으려고 그렇게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금강경 강의를 말해서 보니까 차마 못 온다는 말씀 못 듣고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때 봄인가 내가 당신하고 1대1 올 수는 없고 이왕 시작할 바에야 사람을 좀 모집해서 금강경 강의를 합시다 해서 제가 그때는 좀 그 구리시에서 인연들이 많아가지고 현수막을 한 20장, 25장을 맞춰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여기저기 막 도배를 해 그냥 많이 걸어놨어요.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그 정식적으로 정식 게시판에다 안 걸고 원불교 구리문화원 금강경 강의 몇월 며칠 시작해서 3개월 기간 그렇게 한 25장을 구리시에 싹 그냥 도배를 합니다. 저하고 정토 가고 저녁에 가서 막 걸어요. 그러면 구리시청에 전화가 와. 아이 교무님 뭘 또 걸어서 이렇게 그러면 내 거니까 놔둬.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한 3개월 금강경 강의 끝나고 한 10에서 15명 오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에는 또 궁금하니까 봄에는 금강경 했으니까 가을철에는 반야심경을 해야겠다 싶어서 또 한 김에 또 반야심경 한다고 또 가을에는 또 현수막 25장 걸고 한 3개월 반야심경 강의합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 10에서 10분 와요. 그래서 한 5년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봄에는 반야심경, 가을에는 금강경을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수심경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한 5년 내내 6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분하고 또 인연 맺었냐면은 아주 독실한 캐톨릭 신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저분이 인연 맺었습니다. 그분도 아주 인텔리면서도 아주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때 50대 중반. 저는요, 교무님, 여중생 때부터 캐톨릭 그 신도가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캐톨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서울 상대 나오시고, 그분도 남편도 하여튼 거기서 큰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한 날 반야심경 강의를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제 이물어지니까 제가 강의를 하다 물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신앙을 하시는데 혹시 하나님 보셨어요? 네?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아니 그렇게 한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신앙을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그냥 오매불망 하셨는데 하나님 보셨냐고요? 글쎄요. 하나님 봤나 내가? 하나님 못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 못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당신을 지도하시는 신부님은, 당신 성당의 신부님 하나님 볼 수 있지 않냐. 내가 다음 주에 오시거들랑 이번 주에 이제 일요일에 성당 가셔서 미사 드리고 나서 신부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물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어떤 분이세요? 물어봐라.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반야신경 강의로 오들랑 그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나한테도 전달 좀 해달라.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뭘 급적급적하고 이제 수업 끝나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왔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또 물었어요. 어쩌? 신부님께 하나님 물어봤어요? 물어봤대.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하나님? 내 평생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사람 처음 봤네. 신부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 하나님에 대해서 봤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신도는 당신이 처음이다. 내 신부 역사상.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신부님도 하나님 못 봤대요. 아, 그래? 그러면은 당신은 그냥 성당을 가방만 들고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니 신부님이 못 봤으면 당신 성경책에서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를 당신이 꼼꼼하게 한번 찾아서 다음 주에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다음 주에 또 됐어요. 이 양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묘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성경책 다시 한번 떠들러 봤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은요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저한테. 그럼 왜 빛입니까? 성경 첫 원문 구절에 나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빛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예,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럼 어둠에서는 하나님 안 계시겠네. 빛이라니까. 빛이 없는 어둠에서는 하나님 안 계시겠네. 그렇고 이 양반아 하나님을 똑바로 봐.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제가 타종교 이야기를 낮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종교는 가끔 뉴스를 보면은 극단적인 종교인들도 계시죠. 아주 열정적인 종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죽음을 불사합니다. 신을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 중에서 안타깝게도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였던 그런 참혹한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이유로 사람을 많이 죽였냐?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보다도 더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이 종교 간의 전쟁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을 위해서 죽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원불교는 어떻습니까? 황타원님, 법신불림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겠습니까? 우리 원불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신을 위해서 죽으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신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신에게 헌납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의 이름으로 신의 원리에 의해서 진리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그걸 알으면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위해서 원불교가 존재하는 것이지 원불교를 위해서 죽으세요. 신을 위해서 죽으세요. 이런 종교는 절대 안 돼요. 될 수도 없고 왜? 대종사님께서는 21세기 1920년대 30년대 깨달음 얻으시고 제자분들을 가리키고 떠나가셨던 성자이 아니십니까? 그때 대종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종종 앞으로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 엄청나게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사람이 정말 그 휘황찬란한 과학 문명 속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걱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종교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은 다 과학이 증명할 것이라고 했어요. 과학이 밝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어떠한 법을 넣으시더라도 미래의 과학이 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밝힐 것인데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거짓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 교수님들은 이 원불교 덕으로 내가 잘 살아야지, 은혜를 입어야지, 내가 원불교를 위해서, 내가 원불교 신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들만 잘 사시면 그게 원불교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불교 덕에 참 생활이 재밌다. 내가 원불교 덕에 참 인생이 그냥 의미롭다. 이래야만 원불교가 발전하지. 나 원불교에서 죽습니다. 이런 사람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세계 종교학회 회장을 지낸 마이클 파이라는 그런 세계 종교학회 회장이 계셨어요. 마이클 파이. 이분이 일본 동경대 강연을 가셔서 종교를 비판을 합니다. 종교가 이제는 세상이 굉장히 발달되어 가는데 종교의 그 성장은 아직도 성장이라는 것이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내면적 성장이죠. 종교의 내면적 성장은 아직도 더디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빨리빨리 종교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마이클 파이라는 세계 종교학회 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나 세계 종교 중에서 롤 모델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원불교다 했어. 원불교다. 이 양반이 세계 종교학회 회장님이 어떻게 원불교를 했냐면은 미국의 원불교가 들어가서 이 오은 교무님께서 그 미국에서 이제 종교적으로 박사학위를 따시고 유엔 쪽 그쪽에서 종교 활동을 하시면서 종교 활동의 건전성을 굉장히 외침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온 교무님이 종교 학회에서도 종교 수장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분이다. 원불교라는 종교가 교무 성직자인데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온 교무님을 통해서 원불교를 알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원불교 교리 이념도 한번 읽어보셨고 원불교 제도도 한번 읽어보니까 참 현대 시대에 맞는 종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경대 강의에서도 만약에 각 종교들이 롤 모델을 삼고 싶은 종교가 있다면은 자기는 분명코 단언코 원불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불교처럼 종교개혁을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원불교 우리 한글 경전을 영문으로 번역한
이제 그때 한 30년 전인가 그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 미국 종교학 그 불교학회 회장님이셨던 불교학회 교수협회 회장님이셨던 버스열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도 이제 많이 의뢰를 했는데 그 버스열 교수가 그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미국이나 서양 쪽으로 불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불교 중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불교 종파가 어느 종파냐면은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버스웰 교수 이 학회 회장님이 교수님 하신 말씀이 자기는 미국에 들어온 티베트 불교를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 티베트 불교는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떼고 그 위에다가 부처님 상을 앉은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적 불교입니다. 신앙적인 불교예요. 그런데 불교가 자칫 어느 쪽 많이 빠지냐면은 기복적 불교로 많이 빠져요. 나에게 복을 주시오. 이 기복적 불교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 버스웰 교수가 하는 말이 티베트 불교는 그냥 십자가를 떼놓고 그 가운데가 불상을 부처님 상을 얹은 거 똑같아. 티베트 불교 형식이고 교회 형식이고 성당 형식이 거의 흡사하다 이거예요. 흡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불교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불교가. 그러면서 그 버스웰 교수가 우리 원불교 한글 경전을 영문으로 번역할 때 같이 참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원불교 경전을 이제 자기 영문을 읽어볼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불교가 새롭게 발전해야 된다면 원불교처럼 발전해야 된다. 원불교처럼. 그러면서 이분께서도 그렇게 원불교에 대한 그 내용, 원불교 그 종교의 모습을 바라봤겠어요? 대종사님의 말씀을 바라봤겠죠. 대종사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27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시금 현대사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신다면 원불교 대종사님처럼 나오셨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극찬을 했던 두 분의 종교의 리더들, 종교 리더들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께서도 이제 원불교를 신앙하시고 원불교를 거래를 하신 것이 짧게는 몇 년 되신 분도 계시지만 또 많게는 3, 40년, 50년, 60년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 원불교를 다니면서 무슨 덕을 봤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종경 서품 3장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불법은 천하의 큰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가 있나니라고 스스로 대종사님께서 불법에 대해서 칭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본인의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지 않은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으로 하자는 것이 바로 수도인이 구하는 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도님들이 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대종사님 법문의 근거에 보면은 우리 교도님들은 원불교에서 어떤 덕을 보셔야 되냐, 어떤 은혜를 입으셔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세 가지 덕을 입으셔야 되고 이 세 가지 은혜를 입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덕을 입으셔야 됩니다. 원불교 가면 마음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수행상의 지도 덕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교당을 이제 오래 다니셨던 분들을 보시면은 저도 마음이 숙연해져요. 모습이 아름다워서 숙연해지는 게 아니라 인품이 아름다워서 숙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크게 보면은 안심인명이라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명을 세운다. 즉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종교의 제1본분이지요. 그래서 안심을 찾는과 동시에 생활 속에서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었는가? 마음의 자유를 얻었는가? 저도 그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 아, 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누구나 다 느끼죠?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구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즉, 내 몸과 내 그 환경, 이런 것을 내 마음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즉, 주인인가 노예인가. 원불교는 노예가 된 이 마음을 주인으로 바꿔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선에도 보면은, 정전의 무시선에 보면은 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깨쳐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자유, 누구나 다 꿈꾸는 것이고 우리가 간곡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도님들과 우리 수행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구구절절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수양도 오고, 그러기 위해서 사리연구도 오고, 그러기 위해서 작업수다하면서 자기 마음입니다만, 뜻대로되지 않는 자기 마음입니다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이번 생도 다음 생도 꾸준히 노력할 뿐이지요. 두 번째는 생사길에 덕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구나. 또 죽으면은 다음 생에 또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는 대종사님께서 과거 사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은 과학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태어나고 안 믿으니까 안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째 잠을 자면은 내일 아침 눈 뜬다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내가 믿었으니까 내일이 오고 내가 안 믿어서 내일이 안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는 건 못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이 생사 죽음에 대한 문제도 과학이 밝혀낼 것이다 그랬어요. 인정할 것이다. 이런 거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그래도 참 너무너무 시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의학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죽으면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것을 미국 의학회에서는 인정을 했어요. 미국 의학회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는 과학적 기술로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인체적 실험을 통해서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미국 의학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것은 100% 인정했어요. 인정. 그런데 내가 이번 생에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이 생사길이 보면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른님들 말씀, 성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죽었다고 다음 주에 태어난다고 해서 쉽게 태어나냐? 쉬운 말이 제가 태어난다고 해서 잘 태어날 수 있냐는 뜻이죠. 잘 태어날 수 있냐? 그것은 장담을 못한다. 아름답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장담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길에 나고 죽고 하는 그 생사길에 있어서 나의 뜻대로 내가 영원하는 대로 잘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잘 태어났으면 좋겠는 것을 몸을 위해서 그 덕을 봐야 된다. 어느 사찰에 꼬맹이가 출가를 하겠다고 주지스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저 출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13살인데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나이가 좀 더 들고 오너라.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하는 말이에요. 스님 그러면 스님은 제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내가 네 죽을 줄 어떻게 아느냐는 막. 그 꼬맹이가 제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말에 주지스님도 한 방 맞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감나무 밑에는 익은 감도 떨어지고 뗀 감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사길에 있어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만 생사길에 대해서 해결하고 나이가 아직은 좀 있으니까 생사길은 내가 다음에 노년이 되거든요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생사 문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좋다. 빨리 그 덕을 보면 볼수록 좋다. 그래서 좀 더 일찍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세 번째는 인과 공부로 덕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생기를 알기는 참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가 아니 어떻게 전생일을 알기는 쉽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생을 알고 싶거들랑 현재 네가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네 전생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내 생일도 알기 쉽다. 네가 현재 짓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 생에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하면서 인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과의 원리를 알면은 묵은 업장을 녹일 수도 있고 인과의 원리를 알면은 다음 생을 내가 어떻게 조각해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 우리 원불교 대산종사님 3대 종보사님이셨죠. 대종사님 당대 때 대산종사님께서는 일찍이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종사님 그 군에 총부 군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셨는데 대산종사님 사모님이신 그때 의타원님이셨어요. 사모님께서 대종사님 수발을 들면서 아침에는 꼭 대종사님한테 문안 인사를 갑니다. 젊은 세대기니까 문안 인사를 가요. 그러다가 문안 인사를 자주 대항을 하다가 어느 날 불현듯 본인에 대한 신상 이야기를 합니다. 의타원님께서 대종사님, 저는 가슴앓이병이 있습니다. 가슴이 좀 쓰라리고 벌렁벌렁 그런 통증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것이 4살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어른들 말씀을. 4살 때. 근데 그 4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곶감을 잘못 먹고 이 가슴앓이병을 얻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항상 가슴이 벌렁벌렁 가슴앓이병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 의타원님께서 대종사님과 늘 문안 드리면서 그 얘기를 씁니다. 제가 왜 이 가슴앓이병을 앓고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슴앓이병을 얻는 것은 전생에 남에게 억울한 소리를 많이 해서 얻는 병이니라.
억울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소리를 해서 그 당사자가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마음이 쓰라리고 힘들겠느냐. 그러니 네가 현생에 지금 가슴 아리고 놔뒀다는 것은 전생에 남에게 가슴 아픈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남에게 억울한 소리를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대종경 13장에 인과품에 수록되어 있는데, 부처님과 대종사님은 무슨 진리를 대박하셨습니까? 생사의 진리와 인과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공부하고 수행하려면은 우리 원불교 교수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의 길을 꼭 덕을 얻어야 된다.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은혜, 생사길에서 얻는 은혜, 인과 공부로서 얻는 은혜, 이 세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원불교에서 얻어서 내 삶의 윤택한 모습으로, 내 삶을 은혜로운 모습으로, 내 삶을 아주 긍정적이고 기쁜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원불교에서 얻는 덕입니다. 그러니 처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원불교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불교 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 진리로서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덕을 보는 것이 바로 원불교를 위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야만이 참다운 종교입니다. 그런 모습이야만이 미래의 종교의 교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아마 우리는 아마도 최첨단의 종교인의 모습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최첨단의 종교 교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원불교가 참 건전하고 원불교야만이 이 사회를, 이 세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된 방향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계 곳곳 도처에서는 종교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힘들어하고 또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모습들도 종종 있는데, 우리 원불교 교리 이념이 들어가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 들어가서, 저희 같은 성직자들이 들어가서 분쟁을 해결하고 화해를 시키고 세계를 좀 더 한층 더 진일보시키는데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